오늘은 8월 20일 생명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오랫동안 구약 성경의 11개 상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 8월 마지막 날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고 또한 참 본이 되어지는 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방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두 번째로 거쳐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요. 귀부인을 비롯해서 여러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는 더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이 야손의 집까지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제공했던 야손을 로마의 당국에 고발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급하게 사도 바울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저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짧으면 2, 3주, 또 뭐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길면 한 2달,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잖아요. 2, 3주에서 길면 한 2달, 그 정도만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도망쳤지만 거기에 누가 남아져 있었냐면 디모데와 실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가 남아 있었고, 바울은 도망쳐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으로 도망쳤다가 이제는 고린도 지역까지 이동했던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자신이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쳐서 베레아 지역까지 갔거든요.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이 불량배를 보냈던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사람들이 베레아까지도 사도 바울을 붙잡고자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의 아니게 도망쳐서 아덴 지역까지, 아가야 지역까지도 이동하게 되었고 고린도까지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누가 걱정이 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괜찮을까?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그 먼 지역까지 그렇게 쫓겨왔는데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교인들은 안전할까?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편안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위협하고 생명의 어떤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복음을 이제 붙잡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되어져서 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 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기원 후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쓴 편지로 추측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있잖아요.
약 13편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펄펄 살아있는 그런 열정과 또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 가득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8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 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데살로니가 교인이 너무나 걱정돼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디모데와 어떤 신라를 통해 전해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그 멀리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던 사도 바울까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자신은 본의 아니게 쫓겨왔지만 남겨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졌는지 그 먼 지역까지도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가 그런 소문이 좋은, 하나님의 귀한 소문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선 인사를 하고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의 편지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참 귀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미 1절 말씀의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얼만큼 믿음을 은혜롭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번에 알 수 있죠. 다른 어떤 소개가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밝혀주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은 교인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은 교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굳이 자신을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은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교인들이었지만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화답성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한 어떤 인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성도들이다 라고 축복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한대요. 참 멋있는 표현이고 또한 우리가 이런 어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항상 끊임없이 너희들이 기억하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성도 좀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길게 믿고 짧게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얼마 못 받았습니다.
한 2, 3주, 길면 몇 개월. 그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가 되어져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성도들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뭐 1, 2년 믿었습니까? 뭐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가 혹여나 없다면 그 믿음의 그 긴 시간이 뭐가 되겠어요? 도리어 우리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자랑이 될 뿐이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들을 오늘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면 그렇지, 우리 서장로님, 우리 권사님, 정말 저분들이야말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정말 소망으로 인내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많이 헌신을 했다고, 오랜 시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고,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나서 너희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그러니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로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과 성령 안에 큰 확신이 있다. 너희가 말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만큼 칭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근데 더군다나 이 교인들이 너무나 귀한 것은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평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야손의 집에서까지도 복음을 겨우 전하고 있었는데 이 야손까지도 붙잡아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베레아 지역까지도 불량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겨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과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 앞에서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을 때면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고 본이 되는 것이죠. 혹여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지역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꽤 멀어요, 지역이. 이 아가야까지도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되게 마음이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이 누구를 저버렸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대부분 헬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오래 들은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2, 3주, 길어야 몇 개월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강력한 은혜 가운데 회심한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든 불량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사도 바울만 위협할 게 있습니까? 야손도 붙잡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져서 마게도니아 전 지역과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저 멀리 도망쳐 있고 머물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도 본이 되어져서 말씀이, 그들의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제 성주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도 만나서 3-4시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또한 한 성도님을 통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성주교회뿐만, 우리 교회 말고 성주에 있는 교회들이 다들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어려웠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교회들이 또 목회자 문제 때문에, 장로부 문제 때문에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계속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까?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성주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싸우고 있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고, 교회들마다 분열이 있는데 과연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듣겠습니까? 이 교인들 도대체 왜 저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성주에 있는 교회들마다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진짜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 교인들, 성도들, 목회자들 철저히 돌이켜야 된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지금 안타깝고 아쉬울 지경인데,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이 성주를 대표하는 교회들마다 지금 분열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돈 문제 때문에, 자리 문제 때문에, 후임자 문제 때문에 그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헌신하셨다고 하는데, 평생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뭘 믿으셨고 뭘 헌신하셨고 뭘 의지하셨는지를 제가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들으면서 진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야말로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비록 작은 교회지만, 비록 아직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믿어야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일 수가 없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저 먼 지역까지도 그들의 정말 환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게,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진짜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만 그 너희들의 소문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 소문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절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변명해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믿음의 어떤 칭찬과 또한 위로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제가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도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이 이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각처의 본이 되는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뭘 기억하고 있죠? 9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잖아요.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틀어가지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왔는지,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은혜가 찾아왔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심한 거죠.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그 은혜의 순간을 뭐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죠? 10절 말씀에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임을 그들이 또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순간, 또한 은혜 받으면서 그들이 변화된 그 모습들, 그 회심의 순간,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그들이 항상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이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성령의 기쁨 안에 그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서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들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새벽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 또한 본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들 개별로 꼭 묵상해 보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 어떻게 회심했는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참는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본질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우리 성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개별로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임을 알고 함께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두 번째, 걱정과 근심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만약 혼자였으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작은 무리였지만 함께하는 동력자들, 또한 바울이 누구를 남겨놨죠?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일날 속회 드리지 않았습니까? 속회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 제가 뭐 믿음 속은 제가 올라오셨어요 몰랐고 사랑 속회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고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화기애애한 모습이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꿈 같은 거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꿈 같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꿈꿀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속회를 이루게 되고, 또 우리가 반주자 8년 동안 없어가지고 그렇게 생 목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이제 반주뿐만 아니라 클라리넷도 있고 플룻인가요? 플룻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다 있는 이런 환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단 말이죠. 네, 이 기쁨과 감사함을 이제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올해 이제 잘 이겨냈어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8월 말까지 지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나 영적으로 마귀가 참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다들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시원해지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시금 더 풍성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더 각오했어요. 성주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인지 다 알아요. 네, 그런 교회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영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우리 성주 땅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우리가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 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벅찬 감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하며 또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이 벅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벅찬 감정으로 편지를 하듯 우리를 향해 벅찬 감정으로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개별로 잘 묵상하고 또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오늘 하루에 묵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는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성주 땅 가운데 우리 성주 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어려운 시간을 거쳐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또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